저는 오늘 종말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종류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말씀 볼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사건은 분명히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오리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다는 거죠. 성도는 자기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는 종말적인 신앙, 현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두 가지 종류의 종은 어떤 종들입니까? 첫 번째는 지혜롭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악한 종입니다. 이 악한 종은 주님께서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악한 종이죠.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악한 종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로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집 사람들을 맡은 자입니다. 주인이 집 사람들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맡겼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고 기록하고 있죠. 주인은 멀리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한 종에게 집 사람들을 다 맡겼던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비유인 누가복음 12장 42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이 종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다. 이 종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각 가정을 맡기셨습니다. 또 교회를 맡기셨죠. 넓은 의미로는 온 천하를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성과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충성과 지혜를 가진 자죠. 먼저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 이것은 믿을 만한 이런 뜻이죠. 믿을 만한 종에게 하나님이 집을 맡겼습니다. 이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인이 떠날 때나 다시 돌아올 때나 변함없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죠.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함없이 헬라어로 아프다르시아라는 단어죠. 변함없이 아프다르시아, 이것은요 썩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썩지 않는다. 신선한 것은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것은 부패되고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신선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죠.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신선해집니다. 우리는 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예배를 보는 구경꾼은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날마다 신선해집니다. 다음으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지혜는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죠. 프로니모스, 슬기로운 사려 깊은, 슬기로운 사려 깊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종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7절 보세요. 악한 종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 말씀 보니까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말씀하고 있죠. 이 슬기가 바로 프로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슬기롭다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미련하다는 뜻이죠.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 기름이 다 떨어지면 캄캄할 수밖에 없죠. 슬기로운 자들은 등 말고 별도의 기름 그릇을 가지고 기름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져도 그 기름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환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요, 슬기로운 자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주인이 다시 올 때,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할 때 바로 그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혜롭고 충성된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이죠. 마태복음 24장 45절 하반절을 보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말씀하고 있죠. 여기 때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이로스는 주로 하나님의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됩니다. 청지기는 자기 시간표대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인 것이죠. 그렇다면 양식은 무엇입니까? 이 양식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말씀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주님의 재림을 예비시키는 말씀의 양식입니다. 또한 이 양식은 성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선포하는 양식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펴놓인 작은 책과 같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계시록 10장 9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펴놓인 작은 책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많은 나라와 백성 또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할 청지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성도들을 온 천하에 다니며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롭고 오묘한 구속사의 말씀의 양식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29일 1시 40분부터 오후 1시 40분부터 5시까지 이 모리아 성전에서 제10회 구속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휘선 박율식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를 출간하신 지 15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세미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신비롭고 오묘한 때를 따라 나누어 주어야 될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 말씀 보세요.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맡기신다니 이것은요 엄청난 인간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나누어 주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이번 29일 구속사 세미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하시는 일마다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누가 악한 종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악한 종이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한 종은 동무들을 때리는 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첫째로 동무들이 누구입니까? 이 동무들은 헬라어로 쉰둘로스라는 단어죠. 쉰둘로스,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 보니까 함께 된 종이다 또는 같이 된 종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무는 지금까지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면서 한 주인을 섬기는 종입니다. 서로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없다고 동무를 때리고 있는 것이죠. 주인이 있을 때는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인이 없으니까 동무를 때리면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때리는 것은 어떤 행동입니까? 때리며 헬라어 튀토를 쓰고 있습니다. 튀토, 이것은요 그냥 한 번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날 정도로 계속적으로 때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말로 때리기도 합니다. 시편 109편 2절 말씀 보세요. 시편 109편 2절에 저희가 대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09편 3절에서도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원로 목사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입고 네 말로 정죄함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종은 동무들을 때립니다. 그러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악한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종입니다.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종이죠. 마태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니까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로 술 친구는 누구입니까? 헬라어로 톤 메딧 온톤, 톤 메디 온톤. 이것은요, 술 취한 사람, 완전히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도는 종말에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과 친구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악한 종은 세상 술에 완전히 취한 자들과 친구를 삼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과 친해진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술이 아니라 성령의 술, 말씀의 술에 취한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과 함께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오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먹고 마시며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 볼 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습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엄히 악한 종을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엄히 때리다, 헬라어 디코토메온데 이것은요 완전히 두도막 내서 자르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악한 종의 종말이 비참한지를 알려주고 있죠. 노아 때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홍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분들의 종말은 완전 멸망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다 저희를 멸하였습니다. 인자 임함은 노아 때와 같은데 노아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결국은 소돔성에서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결국은 소돔성 멸망할 때 다 멸망을 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데만 전념하다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악한 종처럼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악한 종의 자리에서 동무들을 때리고 세상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나누어줘야 될 양식, 신비롭고 묘한 구속사의 말씀을 열심히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종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9절 헬라 원문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때리며라는 단어 앞에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르코의 가정법 과거 중간태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 그냥 때리며가 아니라 때리기를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이 있을 때는 안 때렸는데 주인이 떠나니까 그때부터 때리기를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볼 때는 잘하고 주인이 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외식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때린 악한 종이 결국 어디에 갔습니까?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 보니까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해졌다. 하나님은 너는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너는 받아야 된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화를 선포하신 외식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 앞에 화 있을진저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교인 하나 얻어놓고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인이 계실 때나 주인이 떠났을 때나 또 주인이 다시 오실 때나 변함없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동무들을 때리지 말고 사이좋게 서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껴안고 같이 지내며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술, 성령의 술에 취한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 말씀의 양식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데 생명 바쳐 충성함으로 너는 복이 있으리로다 칭찬받고 주인이 가진 모든 것을 바로 그분에게 맡겨주심으로 천국에서 영세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